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 말씀과 25에서 3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과 25에서 32절 말씀, 요엘서 2장 18절 말씀과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3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엘서 2장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그 전에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 오령영흥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에 계신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완전체가 다 모인 것 같아요. 지난주에 박영애 장로님 기침과 감기가 또 심하게 걸려갖고 이제 또 못 오셨어요. 또 그리고 진필람 쌤 한동안 못 오시다가 또 저번에 오셨는데 또 오랜만에 완전체가 모이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새롭게 예배로 함께 오신 분이 계신데 여기 오신 모든 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봄이 됐어요. 그렇죠? 봄이 됐어요. 이 예배 시간 전에 사실은 히터를 틉니다. 추워서. 근데 틀었다 껐습니다. 분명히 지금 틀었다가 또 여러분들이 덥다고 이제 하실 것 같아서 이제 껐는데 지금 왜 말씀드리냐면 봄이 왔다는 걸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죠? 3월이 되고 이제 한 중순을 다가가고 있는데 진짜 봄이 오기 시작하는구나 느끼고 있습니다. 바라고 나는 건 이제 추운 겨울 지났고 따뜻한 봄이 왔으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도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오고 여러분 영적인 삶에도 따뜻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에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는 지난주에 하려고 했어요. 원래는 지난주에 그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이 설교를 준비한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박영애 장로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지난주입니다. 지지난주에 설교를 할 때 제가 그때 뭐 일제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가 장로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장로님 그때 일제 그거를 뭐 태어나셨나요? 뭐 여쭤봤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뭔 마음을 주셨냐면 이거였어요. 오늘 요엘서에 대한 말씀을 나눠야겠다고 하나님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아, 이따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텐데 이 말씀을 나눠야겠다 했는데 지난주에 못 오셔가지고 그럼 이번 주로 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엘에게 약속하셨던 메시지예요.
근데 이 메시지가 첫 번째는 장로님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겠구나 생각하게 됐습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럼 무엇이고 우리 또 어떠한 말씀에 통해서 은혜가 있을까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요엘은요 선지자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뭐 이사야도 있고 뭐 예레미야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그들 중에는 왕족인 사람도 있어요. 이사야는 거의 왕족입니다. 뭐 그렇게 가문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 제사장의 아들이다 이런 경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요엘은요 누구의 아들이다밖에 없어요. 그냥 뭐 사실 특별하게 뭐 있는 이름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선지자입니다. 요엘의 이름이 뭔가 봤더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요엘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면은 어떤 분들 중에 이름이 요엘이신 분들 가끔 있어요. 그럼 누가 봐도 교회 다니구나 하잖아요. 근데 그 이름의 뜻을 잘 보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저희 학교 동기분이었나요? 송요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엘이라는 뜻이 이름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요는 야훼의 약간 약자예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메시지를 주게 하시는데 이 당시의 배경을 보면 사실 좀 기쁜 상황만은 아닙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께 자꾸 범죄를 저지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하시기 시작하냐면 메뚜기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을 주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발생을 했을 때요. 사실 어떤 일을 발생했을 때 재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연이야. 생각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어요. 그죠? 뭐 갑자기 뭐 우박이 갑자기 내렸어요. 그러면 사람 생각으로 뭐 기상 이후니까 우박이 내릴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뭐 갑자기 강력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냥 지진이 났구나 하잖아요. 근데 이 메뚜기 재앙도 그렇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메뚜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4가지 종류의 메뚜기들이 있어요. 뭐 메뚜기 뭐 팥중이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여러 4가지 종류의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한 가지 종류가 싹 쓸어가요. 메뚜기 아시죠? 저는 이제 메뚜기 실제로 메뚜기 떼를 본 적이 없는데 메뚜기 떼가 싹 훑고 지나가면 거기는 초토화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메뚜기들이 올고 가면. 근데 한 종류의 메뚜기가 딱 훑고 갔어요. 팥중이라고 하는 시커먼 메뚜기예요. 갑니다. 근데 그 뒤에 다른 종류의 그 훑고 지나간 나머지 부분을 또 다른 메뚜기가 또 훑고 지나갑니다. 그 세 번째 또 다른 메뚜기 종류의 메뚜기가 뭐 여치라고 할까 여치 같은 애들이 나타나서 쭉 훑고 가요. 그 또 다른 애가 나머지 부분을 훑고 갔다면 이건 우연이라 할 수 있을까? 이해되십니까? 어떤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요 부분 여기가 전체로 치면 요만큼을 메뚜기가 훑고 갔어. 그럼 남았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만큼은 또 다르네. 또 요만큼은 다르네. 요만큼은 완전히 그 나라를 초토화를 시켰다면 이것은 우연일까? 지금 이 재앙이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재앙이 나타납니다. 메뚜기예요. 이게 얼마만큼 큰 힘든 상황이었냐면 이게 나라의 곡식과 이런 걸 다 쓸고 가니까 소제와 번제를 드릴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소제와 번제는 뭐예요? 예배 드릴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과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제사장에게도 타격이 입어지는 제사장도 굶어야 되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경제적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황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그 배경이 되는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1장에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요엘에 대해서 소개한 다음에 밑도 끝도 없이 늙은 자들하고 시작합니다. 왜 요엘서에 대해서 뭐 참 표현이 좀 그렇죠. 늙은 자들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을 지칭하는 말을 하는데 늙은 자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왜 나올까 봤더니 제가 그 박영희 장로님 말씀드렸잖아요. 연세가 오래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제 강점기 끝에도 아마 경험하셨을 거고 6.25는 당연히 경험하셨어요. 그러면
권사님, 죄송합니다. 장로님 맨 처음에 봤을 때 저희한테 6.25 얘기를 하신 적이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 6.25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는 거예요. 엄청 끔찍했던 사건임을 간증을 해주십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신 거예요. 왜? 경험을 하셨잖아요. 여기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엘서 1장 2절에 왜 늙은 자들아 나오냐? 너희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지. 그것을 후대도, 너희 전에도 후대도 경험해보지 못할 엄청난 일이 발생했지. 그러면 너희가 그것을 자녀들에게 말하고 그 자녀들에게도 말해서 기억하게 하라는 거예요. 메뚜기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늙은 자들하고 나오기 시작한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재앙이 이렇게 왔다는 걸 대대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장치인 거예요. 늙은 자들아 부르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뭐 요엘서 보면 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 환상 보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세대, 그 세대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지. 너에게도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만큼 힘든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진짜 없었습니다. 한 번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이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신 게 아니라 애굽에게 치셨을 때였어요. 자꾸 바로 왕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으니까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를 보냅니다. 그때 한번 봤을 만도 한데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준 재앙이 아니라 애굽에게 준 재앙이었어요.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이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그 같은 재앙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렸다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면서 요엘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이름만 들어도 뭔가 딱 느낌이 오신 분들 있죠.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얘기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얘기해요. 요엘도 얘기하고 아모스도 얘기하고 호세아도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요. 돌아와라. 돌아오지 않으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자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알았어요. 이 재앙이 그냥 우연하게 온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때로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우연이야 말할 때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우연이야 하는 일이 있지만 때로는 이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거나 기도를 원하실 때 그 발생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단순하게 재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지금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은데 그걸 알 수 있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죠 이제. 근데 여호와의 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심판이에요.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엘서의 참 재밌는 구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잘못된 것이 있을 때 혼내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같이 갖고 있는 분이에요. 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러면 교육을 시킬 때 어떻게 합니까? 얘가 잘못된 길로 가요. 그러면 괜찮아 오냐 한다고 얘 아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MZ 세대들이 뭐 그렇게 키운다고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우리 때는 사랑의 매가 있었어요. 학교도 사랑의 매가 있었죠. 물론 이게 폭력이 되면 안 됩니다만 체벌 정도는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리는 경우도 있고 못 느낄 수 있으니까요. 여호와도 그러시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되어서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그 날이 올 거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2장 12절 보니까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앞에 내용이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요엘서 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 요엘이 뭐라 하냐면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모여라. 성회로 모여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라는 말을 직접적으로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금식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언젠가 얘기한 것 같은데 금식이 우리가 굶식이 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금식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이렇게 할 때 하는 건데 그냥 굶으면서 굶었으니까 내가 마음 다했다 이게 아니라 그랬죠. 마음을 다한 정말 곡기를 끊어가면서까지 그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가는 게 진짜 금식 기도의 원래 의미인데요.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너네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에 지금 굉장히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필요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당시 때. 근데 뭐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애통해라. 너의 마음에 진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돌아와. 하나님 긍휼히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돌아오면 사랑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옷을 찢지 말고. 이 당시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예배당에 나오면 통성을 기도하거나 여러 가지 이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회개할 때 옷을 찢는 것이 있습니다. 슬플 때, 화가 날 때. 그게 옷을 찢으면서 분노하는 게 있고 옷을 찢으면서 슬퍼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게 싫다는 거죠. 왜 싫으냐? 형식적인 것만 남았어요. 원래 진짜면 너무 슬프니까 통하다 하고 옷을 찢는 거였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진짜 형식적인 것만 남아버리니까 하나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너네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너네 진짜 마음을 다해서 내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재밌는 거 아십니까? 요엘서가 요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모이는 거예요. 회개하러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 진정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 이 땅을 어떻게 하신답니까? 극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극진히. 지금까지 보면 어떤 하나님이 완전 심판의 하나님이에요. 몽둥이 들고 너 일로 와봐 혼내시는 하나님 같지만 그 하나님도 있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용서를 구하고 회개를 진정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극진히 사랑하셔서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람들 오해합니다. 사랑의 하나님만 아는 분도 있고 공의의 하나님만 아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존재로 봤을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초월하신 하나님이니까 약간 저 높이 있는 그 엄한 할아버지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반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무서우면 어떻게 믿어? 나는 사랑의 하나님만 알아. 공의의 하나님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균형 잡힌 신앙으로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자, 그때 회개가 진짜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극진히 사랑하셨다. 저는 이 표현을 준비하면 참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구나. 긍휼히 여기 계시는구나. 이게 단순하게 땅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로 저는 이게 들려졌습니다. 우리 교회를 극진하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저를 불쌍히 여기시는구나를 느끼게 되었어요. 좀 그게 참 너무 은혜가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보다 보니까 20절과 23절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20절과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메뚜기가 싹 쓸고 갔어요. 파충이, 메뚜기, 누치, 그 다음에 황충. 4가지 종류의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셨냐 봤더니 하나님의 재앙이었어요. 그냥 일어난 우연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메뚜기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모습. 근데 이 메뚜기가 단순하게 진짜 문자적으로는 메뚜기 재앙도 있지만 이게 또 상징적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쳐들어왔던 군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수르, 바벨론 많은 군대들이 쳐들어와요.
근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회개하러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동해로 서해로 각자 딱 내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른 비, 늦은 비 우리가 거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저희 개념과 달라요. 이른 비는 봄비, 뭐 늦은 비는 가을비 이게 아니에요. 거꾸로 여기는 시작과 끝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비까지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초토화됐잖아요. 황폐해졌단 말입니다. 근데 다시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25절부터 27절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쓸고 갔다 그랬죠.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 거꾸로 지금 회복하고 계시잖아요. 황충 원래는 이제 팥충이가 원래 맨 마지막에 와야 되는데 원래 황충, 느치, 메뚜기, 팥충이 이 순위로 돼야 되죠. 뭐 사실은 이제 계속 회복했다는 의미잖아요. 메뚜기가 먹은 거, 느치가 먹은 거, 황충이 먹은 거, 팥충이 먹은 거 횟수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되 풍족히 먹으랍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래요. 왜냐?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참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내 백성이 이제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래요. 27절 보니까 더 은혜롭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이제 가운데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저 멀리서 지켜보시는 하나님, 저 멀리서 방관하시는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 남의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들어가시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분?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요? 돌아가게 가면,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도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해서 엄청난 좀 경험을 했지만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이제 다시 회복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럴 때는 28절과 29절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라 합니다. 뭐 가장 요엘에서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죠.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니 자녀들의 장래일 말하고 늙은이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또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다. 근데 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하는 것을요, 엄밀하게 보면 이겁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나온 내용인데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새 영을 너에게 준다는 것,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건요, 내 영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부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호흡이 상해져 버린, 또 호흡을 잃어버린 지금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그림 어디서 봤습니다. 그죠? 어떤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람이 됐죠. 네, 그렇죠. 에스겔 골짜기도 있어요. 집사님 역시 성경 대망원. 처음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빚었고 거기다 하나님의 호흡 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죽은 영이 되는 게 뭐예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죽은 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오랜 시간, 근데 그런 존재들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우리 주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이렇게 힘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오죽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메뚜기 제안까지 하면서까지 돌아오라는 거야. 이제 너 돌아와야 되지 않냐?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너 왜 돌아왔어 이러세요? 나가 이러시나요? 잘 왔다는 거잖아요. 넌 내 자녀야. 내가 너에게 새롭게 회복할 거야. 근데 이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게 뭐냐면 아까 그 우리 진필람 수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에스겔의 마른 뼈 골짜기로 갔을 때도 똑같아요. 죽은 영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니까 살아나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자꾸 새 영을 부어주시냐?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으려면 그게 들어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새 영을 마음에 우리에게 주신대요. 근데 그렇게 되면요, 굳은 마음에 제거된답니다. 마음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마음이 완악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시켜서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새로운 호흡을 주실 거다. 새로운 생명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죠? 영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나옵니다.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한번 살펴볼 게 있는데,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하는 것이 이제 예언하다라고 이제 다른 곳에도 나오는데, 이 예언하다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예언하다가 그 앞에 벌어질 일을 미리 봐서 하는 것도 예언이 있죠. 근데 두 번째 예언은 뭐냐면요, 대언하다예요. 대언하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라는 게 진짜 앞에 하나님께서 그걸 열어주셔서 보고 말을 하는 것도 있지만, 대언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을 하다는 거예요. 예언자들도 원래 정확하게는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라는 표현이 많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을 부어주기 시작하면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는 게 예언도 있지만 대언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스펙 쌓고 세상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줄줄줄줄 읊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장래일을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게 지금 필요한 건데 그 영을 부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라 나와 있는데, 여기서 그 꿈을 꾼다. 되게 사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돼 보이는 거 아십니까? 젊은 사람의 꿈을 꿔야죠. 근데 왜 늙은이가 꿈을 꾼다 그럴까? 그죠? 왜 늙은이가 꿈을 꿀까 했더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요, 참 죄송합니다. 제가 젊은 목회자가 나이에 대해서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제가 보면서 지켜보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 어느 순간 보다 보면요, 뭐 권사님, 뭐 장로님, 집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나이가 먹어서 못해요. 다른 사람들, 젊은 사람들 해야죠. 토스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꽤 많이 봤습니다. 그죠? 물론 이제 오래 이제 연세가 되시다 보니까 뭐 몸이 불편하실 수도 있고, 이제 내가 다 하지 말고 젊은 사람에게 기회를 줘야 되지 않는가 생각하실 수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만, 근데 어느 순간 내가 나이가 먹었다 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사역도 내가 미뤄져 버리는 경험들을 많이 경험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장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갈렙이 있어요.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고 나가잖아요. 이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십니까? 뭐 집사님 도와주세요. 몇 살이에요? 갈렙이? 네. 아니요. 이때가 나이가 먹었을 때요. 너무 갑작스럽게 물어서 집사님도 당황했어요. 85세 나이입니다. 네. 이제 갈렙이 85세면 그죠? 노년의 때 은퇴하고 이제 그냥 편안하게 쉬어도 될 나이인데,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해도 되는데 뭐라 그래요? 갈렙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 의미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내가 정복할 수 있도록. 85세 나이지만 나는 아직 내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 백가장 500성도 꿈꾸시는 장로님 계세요. 박영현 장로님의 꿈이잖아요. 20년 넘게 영원교회가 백가정 500성도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 꿈을 꾸고 왔어요. 근데 저 꿈을 꾼다고 사람들이 비웃을까요? 아니요. 너무 멋있다고 박수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꿈이니까. 갈렙도 그런 꿈을 꾸는 거예요. 내가 85세 나이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모세 몇 세 불러줬어요? 80세 불러줬어요. 그러고 물론 40년 써전 그 사용 받았는데 가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옛날이지 않냐 하시는데, 이래서 꿈을 꾸라는 거예요.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안 돼요. 젊은 사람들이 해야죠. 난 나이 먹었으니 힘드니까 안 돼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사역이 끝날 때는 언제? 하나님께 갔을 때. 그 전까지는 꿈을 꾸고 하나님의 일을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꿈을 꾸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겁니다. 갈렙의 신앙 점검이라는 걸 어디서 찾았습니다. 참 좋은 말 같아요.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가진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불신앙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 먹었다고 안 합니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젊은 사람도 해야죠. 뭐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발견한 사람은 어려운 환경에 생명 걸 가치를 발견합니다. 갈렙같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역 되게 하소서. 나이가 먹었다고 못한다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인순이 씨의 가사도 있잖아요. 거위의 꿈. 그래요 나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간다는 거예요. 거위에게도 꿈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믿음의 신앙의 사람들은 나이가 먹어서도 꿈을 꾼다는 거예요. 꿈을 꾼다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께서 영으로 부어주실 때. 하나님의 호흡을 부어주시니까. 언제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 때 그때 만민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이런 뜻입니다. 만민이. 젊은이들이 이 상을 보고 또 남종과 여종, 그러니까 남녀노소 신분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꿈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오는데 30절과 31절은 좀 생각해도 될 것 같고요.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실 때에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피폐해졌고 영적으로 무너졌어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때 나이가 먹었다고 그냥 외면합니다. 나 이제 됐어요. 난 이제 은퇴했으니까요. 주님이 그냥 다른 사람, 젊은 사람이 해야죠. 젊은 집사님들이 해야죠. 젊은 청년들이 해야 되죠. 젊은 친구들 어때요? 자기 일에 바빠서 그냥 세상 일에 바빴어. 소위 말해서 교회 일에 관심이 없어요. 점점 이 세상은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주님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세상 왜 보내신 저를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셨는가? 아니라는 거죠.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육신은 잘 먹고 잘 사는 건 우리가 원하는 삶으로만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지금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전심으로 믿으면 회복하게 하실 것인데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고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실 것인데 그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할 거라고 합니다. 이제 한 주를 살아가실 텐데 여러분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예배 자리에 다시 불러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이 봄의 삶을 생명으로 다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사순절 그런 기간 아닙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이제 기간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기간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꿈을 꾸시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영을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생명의 호흡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령 영원교회가 이곳에 온 이후에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이곳에 생기를 부으시려고 우리를 보냈구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라고 보냈구나. 그럼 우리는 똑같이 장로님 기도하는 것처럼 100가지 500성도를 꿈꾸면서 주님 나라를 꿈꾸고 나가는 거예요.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들을 진짜 주님께 돌아와서 언제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그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세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 주간 나가서 사실 때 여러분의 필요와 만족을 위해서 또 사실 수도 있지만 그것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꿈을 위해서 달려가신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나이 먹었다 못하잖아요.
이랬다고 못하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영을 부어주시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영을 부어주십시오.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시면서 그렇게 꿈을 꾸시고 비전 보시고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할 건데요.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조금 이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할 거니까 가사에 집중하시고 우리 함께 마음 다해서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들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작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한 일에 대해서 등한시했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자기 것에 취이느라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근데 메뚜기 재앙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면 된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 만민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의 꿈을 꾸고 젊은 사람들이 이상을 바라보는, 비전을 바라보는 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령영원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령 땅을 품고 남학을 품고 목포를 품고 전남의 지역으로 나아가는 백가족 500성도를 이뤄드리는 하나님의 꿈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부르짖고 같이 통성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온전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오령영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기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만민에게 영을 부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군대가 되게 인도하셔서 회복해 하실 주님, 긍휼히 여기신 주님의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오령영원교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새 봄이 시작했듯이 우리 영의 시작도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루하루 정말 살아갈 때 있어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차고 넘치는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갈렙도 늙은 나이에, 갈렙도 늦은 나이에 85세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다른 핑계 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곳에 있는 자들, 우리 다른 세상 속에서 보기에는 너무 연약하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영을 부으시고 그것이 가능한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온전히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도 바쁘지만 하나님,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나가겠다 하면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혹시 주님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메뚜기 재앙이 와서 경제적, 영적으로 다 침체되었을 때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다시 나오라고 하셨던 주님, 심판의 하나님도 맞지만 사랑의 하나님을 통해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을 극진히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우리 삶도 극진히 사랑해 주기 소망합니다. 우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이 변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께 나가는 마음이 변할 수 있게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셨던 그 만민의 영을 부어주셔서 생명의 호흡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나게 인도하시옵소서. 그럴 때 젊은이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 사람들이 이상을 볼 거라고 비전을 볼 거라 했습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 했는데 주님, 이 시간은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이 자리에 은혜 내려주시고 영을 내려주셔서 다시 마른 뼈가 살아났던 에스겔 골짜기의 역사가 다시 이 자리에 일어나게 하시고 생소강이 흘렀던 역사가 이 자리에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오령영원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역사가 일어나는
비전이 일어나가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100가정 500성도란 비전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꿈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시고 어떤 핑계를 대지 않고 온전히 주신 사명에 감당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붙들어 주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